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49절에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던져서 한 방에 쓰러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질문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일까?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20살도 안 된 미소년 다윗이 돌 하나를 들고 새총 쏘듯이 그렇게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는데 이마에 정확하게 맞아서 단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게 기적일까? 아니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본문이 답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목동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흔히 있는 일상사입니다. 충분히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입니다. 목동은 양을 끌고 집에서 멀리 떠나 풀을 매겨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동은 그리 바쁘지 않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목동은 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놀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나름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목동은 그 시간을 유용하게 쓰기 위하여 고안해낸 놀이가 바로 돌 던지는 일입니다. 왜 돌 던지는 일을 이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목동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나? 양들을 잡아먹기 위하여 호시탐탐 양들을 따라오는 짐승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승들은 허이허이 물러가라고 해도 물러가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순간포착으로 양들을 잡아먹는 들짐승, 아주 거친 짐승들입니다. 이 거친 짐승을 단 한 번에 쓰러뜨려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머리를 맞춰야 되는 거죠. 대가리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배를 맞추거나 다리를 맞추면 안 됩니다. 그건 더 승질이 나서 다윗과 같은 목동을 향해 공격해 오겠죠. 다윗은 양들을 지키는 동시에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돌 던지는 훈련을 게을리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문화는 단순히 다윗이 살았던 시대만 있지 않습니다. 20세기에도 여전히 그 지역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돌 던지는 즐거움, 돌 던지는 놀이를 이 목동들은 하고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원전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카피본인데요. 1947년에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마무시한 보물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성경입니다. 이름하여 사해사본이라는 이름을 붙인 고문서인데요. 이 사해사본은 이사야서가 거의 온전하게 보존된 정말 보물입니다. 1947년에 발견된 성경입니다. 이 문서를 추적해 가봤더니 1세기경의 문서로 파악됩니다. 1세기경의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유대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새롭게 시작한 기독교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소위 사회사본에서 발견된 수많은 문서를 통해서 학자들은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은 거죠. 근데 이 사회사본이 어떻게 발견됐냐면 어린 아이들 때문에 발견됐습니다. 소위 목동들입니다. 이 목동인 어린아이들이 심심하니까 계곡 저편에 있는 벽을 향해서, 절벽을 향해서 다이처럼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어느 벽을 맞히면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나서 이게 뭔가 하고 이 꼬마들이 계곡 저편을 찾아갔습니다. 동굴이 발견됐고 이 꼬마들이 던진 돌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질그릇으로 만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그게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났던 거죠. 들어가 보니 그 항아리가 깨졌고 그 항아리 안엔 문서가 발견됐는데 바로 그 문서가 사회사본, 쿰란 문서, 어마무시한 보물이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지금도 아마도 목동들은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단 한 방에 짐승의 머리를 뽀개기 위해서 돌을 던지며 시간을 보내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왔다시피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는 물맷돌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물맷돌 부대는 한 방으로 적을 처리해야 되는 기습특공대 같은 아주 정예부대에 속해 있는 부대가 바로 이 물맷돌 부대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당시의 아이들은 이 돌 던지는 병정놀이를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겠죠. 저도 또한 어린 시절에 전쟁놀이 많이 했습니다. 돌 던지는 훈련, 총 쏘는 훈련, 수류탄 던지는 훈련, 그래서 옆 동네하고 전쟁을 하자고 약속하고 시간에 맞춰서 그 자리에 가서 돌 던지고 전쟁을 했죠. 그러니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진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단 한 방의 일격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소위 백발백중의 사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있는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는 이야기인데 이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는 이야기 치고는 서론이 굉장히 깁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대단히 뜸을 들여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전쟁이라면, 싸움이라면 속전속결로 붙어서 누가 이기든지 누가 지든지 양결단이 나야 될 텐데 이 양결단이 나기 전까지 1절부터 40절 긴 절입니다. 이 긴 절을 서로 패를 까지 않고,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패를 까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패를 까지 않고 그냥 정중동의 상태에서 서로가 긴장하면서 40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온 군대는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의 군인 중에 떠벌이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해서 무기를 들고 나오도록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긁어놓는 거장
골리앗을 앞에 내세웁니다. 심리전이죠. 그 심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졌습니다.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린 미소년 다윗이 사울을 찾아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 테니 나로 하여금 저 전쟁터에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나 사울은 거부를 하고 끝까지 이 다윗이 가겠다고 하자 할 수 없이 이 사울은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낸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골리앗과 다윗이 면전에서 서로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 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1절부터 40절까지 각각의 진영에서 각각의 패들을, 각각의 카드들을 어떻게 보여줄까 서로 고민하면서 먼저 블레셋이 카드를 까고 이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윗이 나간 것일까?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럴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완판으로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을 한 방에 쓰러뜨리죠. 얼마나 비참하게 이 다곤이 쓰러졌는지 얼굴이 땅에 파묻혔고, 그리고 두 손이 결박당하고 몸뚱아리가 목이 깨어져서 덜렁 남은 채 그토록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블레셋의 신 다곤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였겠죠. 자기네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무너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무시한 전술 전략을 충분히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이 다곤 신을 쓰러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한 힘을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힘 있는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보낸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 패를 깝니다. 카드를 제시하는데, 여러분 41절과 42절에 이 카드를 제시하자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41절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침묵 모드로 들어갔다가 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패를 깠는데 패치고는 너무나 별 볼 없었습니다. 별 볼 없는 소년 하나가 골리앗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 나온 것이죠.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터벅터벅 골리앗 앞으로 나오는 미소년 다윗을 향해서 42절에 없인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다윗을 골리앗은 무시하고 멸시를 했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6장 12절을 보십시오.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골리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다윗을 멸시하고 무시했으나 하나님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저는 이 골리앗이 다윗의 용모를 보고 업신여긴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남자가 지금 이 다윗처럼 생겼다면 그 사람 남자 구실 못합니다. 지금이야 남자들이 피부가 하얗고 야리야리하고 예쁘고 여성스럽고 그런 것이 남성상이라고 지금 자리를 잡았지만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남자가 그런 얼굴을 갖고 있으면 그건 100% 왕따입니다. 남자는 기골이 장대해야 되고 얼굴이 거칠어야 되고 눈썹이 부리부리해야 되고 어깨가 딱 벌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남자의 기준입니다. 적어도 이 다윗의 용모는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는데 결격사유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갈 정도면 키가 175 이상, 어깨가 벌어지고 뭐 그래야 별을 달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가진 것이죠. 저처럼 이렇게 170도 안 되는 제가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봐야 한 중령에서 제대로 할까? 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골리앗이 육군사관학교도 못 들어가는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는 이 용모가 아름답고 붉고 젊은 다윗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죠. 고대 사회는 전쟁이 일상으로 일어나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남자는 아름다운 얼굴보다는 남성다운 얼굴, 기골이 장대한 신체적 조건을 가졌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언어로 얘기하면 다윗은 스펙이 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스펙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고 골리앗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무시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 1절부터 40절이라는 이 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는 그냥 제자리입니까?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 아이는 용사가 될 줄 알았고 내 아이는 이 세상을 먹여 삼킬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골리앗 앞에 골리앗과 버금가는 능력으로 한판 싸워서 출세할 줄 알았는데 근데 여전히 내 아들은 내 딸은 어린아이입니다. 왜소하고 철도 없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답답하기만 하죠. 저렇게 살다가는 전쟁터 같은 세상에 나가서 굶어 죽기 딱 십상인 거죠. 속이 터질 겁니다. 늘 하는 게 게임이고 늘 하는 게 해가 중천이 떠도 일어날 줄 모르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했던 것처럼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골리앗이 한 말을 자녀들에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밥을 먹이고 내가 너에게 과외를 시키고 내가 너에게 명품 옷을 입혀줬건만
너는 왜 기분이 장대한 사람으로 크지 못하고 그렇게 빌빌대며 사느냐고. 그래가지고 빌어먹기라도 하겠냐고.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던 것처럼 도대체 네 애비는 누구냐고. 도대체 너는 어디서 왔냐고. 도대체 네 씨는 어디에서 온 씨냐고. 험한 소리 엄청나게 됐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 아이지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하기를 원하지만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 아마도 그 아이는 게임이 그 아이의 물맷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쳐다보기에는 무시당하는 물맷돌, 남들이 쳐다보기에는 무시당하는 왜소한 체격.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왜? 왜소하니까요. 왜? 힘없으니까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 왜소한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버지였습니다. 부모였습니다. 부모는 능력 있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같은 자식 중에서 힘없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겁니다. 힘없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그 아이에게 밥을 한 번 더 먹이고 싶고 그 아이에게 더 나은 옷을 사 입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집의 대훈이는 형과 누나가 입어보지 못했던 비싼 옷들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입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렇게라도 좋은 옷을 입혀야 부모인 우리의 마음이 풀리는 것이요. 이렇게라도 좋게 밥을 먹여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을 대신 보상받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골리앗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같은 값이면 이렇게 왜소한 힘없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 아이를 자폐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우리 아이를 전능하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우리 아이를 지적 장애인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얘기요, 우리에게는 스스로 컴퓨터를 찾아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정확히 보는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 그 아이를 미워하는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공부를 통하여 어떠한 보상을 받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공부 못한다고 잡는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풀이를 자식에게 하고 싶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못했다면 자식도 공부를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머리가 다 어디 가겠어요? 자식에게 가는 거죠. 그러나 골리앗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너 공부 못해? 너 왜소해? 너 별 볼 일 없어? 그래가지고 육군사관학교 들어갈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너 별 달 수 있겠어? 하고 업신여겼던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4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왔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업신여깃을 뛰어넘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저주를 한 이유는 43절에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대기를 들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하여 골리앗은 저주를 하는데 이 저주를 신들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전쟁터에서는 막대기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막대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공부시키는 이유는 막대기를 손에 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마무시한 큰 통나무를 손에 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집을 지탱할 수 있는 거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학벌이요, 그것이 집안 배경입니다. 막대기 같은 학벌, 막대기 같은 집안 배경, 막대기 같은 수입 다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아름드리 소나무의 학벌, 아름드리 소나무의 집안 배경, 그렇게 살아야죠. 막대기를 손에 쥐고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유명한 복음주의자였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라브리 공동체를 이끌었던 변정학자요, 영적 지도자요.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끌고 왔던 사람입니다. 라브리라는 말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이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라브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막대 같은 사람들만 들어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숱하게 부딪히는 온갖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답을 구하기 위하여 이 라브리에 잠깐 머물며 이 프란시스 셰퍼의 도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라브리 공동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라브리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주려고 우리는 노력한다. 이게 라브리 공동체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우리가 이 라브리 공동체를 세운 이유,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주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로 영적 실체는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순간순간 드러난다. 두 번째, 성경적인 세관은 모든 인간 지식과 상관성을 가진다. 세 번째, 사회적인 윤리, 즉 사랑과 공의는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이들이 갖고 있는 스테이트먼트는 대단히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프란시스 셰퍼의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 프랭크는 크레이지 포 갓이라는 책을 씁니다. 번역하면 하나님 때문에 미친놈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를 지칭하는 겁니다. 크레이지 포 갓, 하나님 때문에 미친놈,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 책에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는 3명의 사위를 얻는데 그 3명의 사위가 모두가 다 케임브리지, 예일, 하버드 출신입니다. 충분히 짐작합니다. 인생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피난처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라브리 공동체에 들어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 아픈 문제를 끌고 라브리 공동체에 들어왔더니 셰퍼가 눈여겨서 보다가
그 놈을 자기 사위로 삼은 겁니다. 그러라고 그래서 케임브리지 출신들, 하버드 예일 출신 사위들이 나는 라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간증합니다. 여기에 때 맞춰 셰퍼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최고로 헌신한 사람들이다 하고 축해 올립니다. 최고라는 단어를 밥 먹듯이 썼던 이 셰퍼의 삶을 아들이 쳐다보며 하나님 때문에 미친놈, 이런 책을 쓰고 그 프랭크 셰퍼는 예수를 버립니다. 기독교를 저주하죠. 우리는 이렇게 멋진 라버리 공동체를 세우고 끌고 왔던 이 셰퍼를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43절을 다시 보십시오. 골리앗은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다윗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4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답니다. 여러분 45절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복수입니다. 그리고 43절에 신도 신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들의 이름으로 골리앗은 다윗을 치려고 했으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 복수와 단수를 비교합니다. 신들과 하나님, 무기들과 하나님을 비교시킵니다. 셰퍼는 신들을 갖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셰퍼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셰퍼는 하나님 말고 거기에 덧붙여주는 캠브리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버드로, 예일로 요구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셰퍼는 하나님의 영광을 학벌의 신도 함께 붙어줘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설파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어떤 피사체에 반사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인류대학의 학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출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사체에 반사된 가짜 신의 영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 자체로 영광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남편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자식 자체가 나에게 영광입니다. 내 남편 자체가 나에게 영광인 겁니다. 내 남편이 어떻게 출세했느냐, 내 자식이 어떤 대학을 다니냐, 그 피사체 근거에서 내가 높아지면 그것은 더 이상 영광이 아니라 그 자식을 학대해서 얻은 대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모욕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무기를 갖다 덧붙이고 여러 가지 학벌을 갖다 덧붙이고 여기에 돈을 덧붙이고 출세를 덧붙여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의 하나님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권사님이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자매를 소개받았습니다. 며느리를 삼고 싶었던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 자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혼수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 그런 쌍코세 집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가진 자매라면 충분합니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던 자매는 그거 하나 믿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우리는 뻔합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한 분 하나님 옆에 학벌을, 무기들을, 집안 배경을 갖다 얹히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어야 할 막대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막대기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막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길가에 그 들판에 널려진 어느 누구도 손에 줄 수 있는 그 별 볼 없는 막대기가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진짜 막대기는 십자가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들고 있는 우리를 무시할 것이고 조롱할 것이고 저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 막대기가 물맷돌을 얹히고 그 물맷돌이 얹힌 막대기가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 쓰러뜨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 막대기가 우리를 그토록 무섭게 엄습하고 겁을 주는 죽음을 쓰러뜨리고 부활할 것이라는 바로 그 막대인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바로 다윗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과 궤를 같이 합니다. 신들을 들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다가 덧붙이는 무기들이 나에겐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복음 하면 우리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항복하는 겁니다. 막대기를 들고 있는 미소년 다윗을 불쌍히 여겨 아버지 심정으로 사랑했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대원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엄마 아빠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 엄마 아빠는 자기를 한없이 용납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된 우리는 태훈이를 용납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신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무기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복수와 단수를, 신들과 하나님을, 무기들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플러스 알파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지워야 합니다. 플러스 알파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 길을 믿음으로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키도 작고 얼굴도 피부가 하얗고 도대체 군인으로서의 결격 사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스펙이 없어서 불을 보듯 뻔한 실패요, 굶주림이요, 별 볼 일 없는 삶으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힘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바울과 다윗처럼 우리도 십자가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인격적으로 항복하고 두 손 들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